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인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10대는 먹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40대는 야심에 의해서, 50대는 탐욕에 따라, 60대는 명예에 의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바꾼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인간을 바꾸는 게 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법 제정을 하는데, 뭔가 규범이, 교육이,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성령께서 결국 사람을 바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열흘쯤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큰 강당이 아니고 한 가정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120명이 모였을 때 얼마나 이렇게 빽빽하게 운신의 폭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4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곧 보혜사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그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였기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원의 문제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 통해 좀 보자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가면 내가 가는 대신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멀리 서서 구경꾼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실 때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좌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서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뭔가 은사를 받고, 내가 뭔가 치유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뭔가 삶이 풍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큰 축복이 임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성령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길,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길이 아니라 우리를 가끔씩 광야로 몰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지금 삶의 상황이 광야이든, 내 삶이 풍성한 삶이든, 내 삶이 불안정한 삶이든 안정된 삶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 광야일지라도, 사막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오랜 세월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공산정권 하에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분이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감옥 안에서 춥고 배고프고 누더기를 걸친 채 나는 매일 밤 기뻐서 춤을 추고 있다. 때로는 기쁨이 넘쳐 흘러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그가 몸은 비록 만신창이가 됐지만 마음이 영원히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아마 다른 교도관들이 볼 때, 다른 죄수들이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저분이 고문을 많이 당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저 사람 혹시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상황은 비록 그렇게 몸이 온통 망가졌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니 그가 춤출 수밖에 없었고 이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 주체할 수 없어 폭발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고난의 너머에서, 그 고난을 초월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요 근래 경험했던 겁니다. 저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막 짜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자꾸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내 감정으로, 부정적 감정,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식어버리고 성령이 메말라 버렸구나. 그런 탄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고 힘든 마음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분노가 이어진다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에 채워져서 내 환경이, 삶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샘솟는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한 것, 곧 성령, 곧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절 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사모했고 기다렸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면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사모했고 기다렸고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시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종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종일토록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도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 학교를 일으켰고 수천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학교가 그를 통해서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사실은 다음 세대가 잘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사실은 원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닦아주고 구두를 고쳐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가 늘 사모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뜨거운 가슴이 되었고 어린 영혼들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 나중에 무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무디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늘 가르칠 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늘 그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제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우리의 삶이 광야고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풍성함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어떨 때 성령이 임하였느냐? 그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성령 강림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했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 식탁에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강림절이 시작할 때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모였더니예요. 모였더니.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모였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열흘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불같은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말씀을 나눴고 예배했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매일매일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모이는 게 있잖아요. 새벽 기도.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 좀 하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또 일상을 이렇게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이 핑계가 됐습니다. 합리적인 핑계가 된 거예요. 합리적인 핑계가 됐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모이는 것이 타성해졌게 되었고 모이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식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피한다는 게 뭐예요? 모이지 말자. 굳이 이렇게 모여야 돼? 하고 핑계를 대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분별해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렇게 힘써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부득이하게 사실 우리 군인 가족들은 거의 교회를 못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또 군인 가족들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든지 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뭐 이렇게 교사들이라든지 어려운 업종을 가지신 분들 몇 업종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든 온라인으로 참여하든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동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가 정한 시간이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도 나오시는 분 절반, 온라인으로 실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든 아니면 가정에서건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건 같은 마음을 품는다. 내가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거기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마음이 흩어져 있고 자꾸 다른 말을 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서로를 공격한다면 자리는 하나 있지만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동 동북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교회는 천국이야. 저 교회 갔다 온 사람들 다 얼굴이 환해졌잖아.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건강도 안 좋은데 늘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얼굴이 해맑아. 도대체 비결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좀 품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살게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 입고 그렇지만 교회 나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용서가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 정말 초대교회 못지않은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동의 사람들이 일동 동북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 교회 가면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나도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저 교회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같은 경우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명령형이에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강력한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이 아니고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 성취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열정, 내 생각, 내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나를 시켜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체가, 이 복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복음의 주체가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정 도구는 뭐냐? 내 입술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불편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 적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복음에 사로잡히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하우스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폐증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폐증이 있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20여 년쯤 전입니다. 25년쯤 전에 어렸을 때부터 자폐증을 키웠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가게를 하시면서 아들 하나 키우고 남편도 없이 이렇게 키우는데 그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시설에 보냈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엄마보다 뭐 훨씬 체격이 커졌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자폐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폐증의 특징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들이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오르락하고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는 애들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혹시 이 아이가 자폐증은 아닐까? 반응이 없다, 눈을 못 마주친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권사님께서 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또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다시 시설로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바하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은 듣습니다. 설교를 이해했다는 반응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만, 복음은 듣지만, 또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반응하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자폐증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법률가이셔서 닉슨 정권에 큰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닉슨 이제 워터게이트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분이 이제 거의 책임을 거의 지고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는 잘 나갔던 분입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이 아니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보좌했던 사람이었고, 대단한 권력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명예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권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부질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왔으나 내가 이제는 복음 위에 살겠다. 그리고 쓴 책이 Born Again이라는 책이에요. 회심, 거듭남이라는 책이죠. 많은 지도자들에게 책이 알려지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교도소를 마치고 나와서 교도소 선교협의회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이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이 몇 권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러빙 가치라는 책이 있고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고요, 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또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책들이 있었고,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물론 2012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도소 선교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가 좋은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모였더니 저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일동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입술이 증인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의 현장, 광야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뻐 춤출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 가운데에서 정말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